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 나눌 거는 열왕기하 14장 말씀을 놓고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겠는데 11절 말씀 한 절이니까 함께 우리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치열한 그런 전투 가운데 사셨습니까? 쌓여있는 문제들이 많아서 때로는 숨이 턱턱 막힐 때도 있으셨습니까?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셨나요? 인체의 고통 감각 기관에 대해서 연구하는 폴 브랜드 박사님이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이 이보다 더 좋은 일을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통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런가요? 인간의 고통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라는 주장입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의미는 그래서 뭔가를 성취하는 그 만족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고통스럽고 지루하고 그런 많은 수고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고통은 진정한 기쁨과 성취에 이르게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금방 나오십니까? 생각해 보게 되죠. 예. 또한 유명한 C.S. 루이스는 고통이 계속 사라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고 했고, 고통은 결국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인간이 겪는 문제, 또 자연계가 겪는 모든 고통은 결국은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소리치는 하나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표적을 못 맞추고 빗나갔음을 알려주는 알람과 같다는 것이죠. 때로는 질병이 환자로 하여금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듯이 이 고통은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병들고 도움이 필요한가를 반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확성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소리를 무시하고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파도 고통이 없다면 그게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고난에서 완전히 해방되리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다소 상황의 차이는 있지만 고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고난이 없는 삶이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견딜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십자가, 오늘도 찬양했지만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돌아보신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신을 말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단 한 종교만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 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없는 이 내세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겪는 이 고통과 아픔은 모두 일시적인 것이고 미래에는 고통이 없을 것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즉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고통이 더 이상 없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AI가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인간의 이 고통의 문제, 과연 AI가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 미디어에서 인공지능 분야에
석학 4분을 모셔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터뷰에 응한 교수들은 이 인공지능이 머지않은 미래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대량의 사기가 이루어지고 허위 정보가 범람할 것이고 인간에 의해서 악용될 거라는 우려가 컸습니다. 특별히 챗 GPT 아시죠, 여러분? 이가 챗 GPT가 출시한 이후로 요동치는 세계에서 인공지능 최고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기술의 이면에 대중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진실을 본 것일까요? 인공지능 AI 시대에는 우리 눈에 진짜처럼 보이는 이 텍스트나 이미지나 영상들이 기계가 만든 가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챗 GPT를 사용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인공지능이 심지어는 설교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들 논문도 만들 수 있고요. 많은 이러한 것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신기할 만큼 사실적인 이미지를 제공하는 경험도 했을 것입니다. 이 인공지능은 얼마나 발전됐냐면 지금 현재까지 인간의 지능을 복제하는 수준에까지 근접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보호장치를 두지 않으면 순식간에 인공지능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누구나 허위 정보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점이 가장 걱정이고 우려를 했고요. 결국은 굉장히 기가 막히고 신기해 보이지만 이 AI는 그 자기가 만든 결과에 대해서 무엇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AI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을 AI는 훨씬 더 복잡한 문제에 봉착하게 만든 것이 아닌지, 이렇게 세상이 요동칠 때 성도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듯이, 물에서 살듯이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생명이 보존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교만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을 떠났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피조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우리는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종교는 인간의 행위를 그렇기 때문에 요구합니다. 뭐를 잘해야 되고 뭐를 많이 해야 되고 막 선행을 해야 되고 그런 행위를 요구합니다. 이 인간의 선행과 도덕적인 덕목을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종교 행위로는 영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복음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종교는 피조물인 인간이나 피조물이 만든 그러한 사상이나 이론과 가치들을 따라가는 행위가 종교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 가운데도 이 복음과 종교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분명히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종교는요, 사람이 만든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요. 종교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지만 복음은 죽음을 이기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하면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기 때문에 복음은 값없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기준인데 종교 생활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해답이 없습니다. 사람이 기준이기 때문에 너무나 거기 기준에 따라가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문제의 완전한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해답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역대하 14장 말씀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남쪽 유다에 아사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 이 아사 왕으로 승리하게 하였을까? 이 아사 왕이 그는 왕이 된 후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사왕 자신도 선과 정의를 행하고 모든 우상들을 다 깨부수고 엉망이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근거해서 기초를 세웁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아사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평안함을 주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사왕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먼저 아사왕이 나라가 평안하고 전쟁이 없고 잘 될 때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그들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들을 건축을 했습니다. 아사왕은 평안할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평안을 주셨는지, 바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고 평안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 성읍들을 건축하고 58만 명의 군사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평안의 때를 주시는데 반드시 거기에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의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의 때를 주셨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이런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고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지금 세계 정세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지금이 여러분에게 가장 평안의 때라는 것입니다. 나의 그 작은 문제 해결 안 됐다고 불평불만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어저께인가 보면은 벙커버스터가 막 완전히 이란을 때리지 않습니까? 완전히 초토화시키지 않습니까? 세계 각국에서 전쟁과 뭐 재난과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래도 24시간 정상적인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게 바로 평안의 때가 아니냐는 거죠. 이 평안의 때를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때가 뭐냐?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때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후에 아사왕에게 위기가 다가옵니다. 바로 구스 사람들, 구스 사람이라는 것은 현대의 이디오피아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디오피아가 군대가 적어도 100만 명이 300대의 전차를 가지고 강력한 군대를 몰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아사왕에게는 58만에 몇 개의 방패와 창과 활뿐입니다. 첨단 무기도 없고요. 미사일도 없고요. 벙커버스터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전략적으로 볼 때 싸움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니까 아사왕이요 스바다 골짜기로 진을 치고 나갑니다. 여기서 진을 쳤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래도 싸워 보겠다고 정말 겁도 없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거야 무모한 싸움을 하려고 이렇게 했을까? 아사왕 앞에 큰 산 같은 문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이라는 상황, 이런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고통스럽고 벼랑 끝에 선 그런 느낌이고 결국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좌절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해 보면 문제를 성경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도 목사님이 운동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짐에 그거를 끊어놨는데요. 맨날 몇 번 가다가 못 가고 오래간만에 3달 만에 한 번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그 무거운 쇳덩어리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러면서 얼굴 표정은 완전히 험상궂게 막 힘을 주느라고 막 그러고서는 있는데 왜 도대체 저렇게 무거운 짐을 힘들게 들지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점점 무거운 걸 하나씩 추가하더라고요. 그 쇳덩어리를 하나씩. 그렇게 하나씩 추가해서 들다 보니까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근육에 염증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염증이 회복이 되면서 단단하게 근육으로 그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운동할 때 이 느끼는 이 통증을 사실 근육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신호라는 거죠. 통증은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내가 내 돈 써가지고 4시간 내가지고요 고통을 만들지 않습니까? 왜? 그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인생에도 버거운 쇳덩어리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자꾸 들다 보면요, 처음에는 10파운드 들다가 그 다음에 20파운드 들을 수가 있고요,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요, 믿음의 근육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10파운드 들고 나서 너무 힘들다고 깨갱하고 불평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내 수준이 멈추게 되고요, 계속 똑같은 문제, 그 문제를 내가 넘어서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비슷한 문제가 내 인생에 맴돌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인생에 재미가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그렇게 보지 말고 새로운 배움의 기회, 내가 근육이 생기고 내가 영적으로 잘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눈을 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새로운 배움의 기회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건들로, 사람들로 너무나 가득 찹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나안 혼인잔치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주가 모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자굴에 갇혔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지 않습니까? 홍해가 있었기 때문에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요, 우리는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고통의 씨앗이 아니라 기적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그럼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따라 보겠습니다. 100만 대 군대와 58만, 또 탱크 300대 완전히 빵,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사 왕은 그야말로 폭풍 앞에 놓인 작은 촛불과도 같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아사 왕 같은 어려운 문제를 이기지 않게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에 처한 아사 왕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러분 기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기도하면 벌써 머릿속에서 그 뻔한 기도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사 왕은 과연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님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그 다음 구절이 완전히 기가 막힌데요.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와, 이거는요 게임 체인저 하는 기도예요. 기적을 불러오는 기도입니다. 지금 아사 왕은 도저히 세라 왕의 100만 대군을 이길 수 없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기도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포 기도의 파워가 있습니다. 선포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집니까? 아사 왕이 책임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책임집니까?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의 내용을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풀리지 않는 문제를 선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선포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확신에 찬 선포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기도 좋아하시는데요, 예언기도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미래를 점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선포 기도입니다. 그 기도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승산이 없는 이 전쟁이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선포하고 그들과 맞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런 아사왕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만 우리의 문제를 판단하려고 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로 우리 믿음의 눈을 다시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를 무조건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그 문제는 하나님이 쓰시는 기적의 재료라는 것입니다. 재료가 있어야지 기적을 베푸실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재료 삼아서 기적을 창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우리가 얘기한 모든 기적, 문제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나요? 하나님은 문제 속에 해결책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문제를 보아야 되는 거죠. 인간의 편에서 환경을 바라보며 문제를 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기적이라는 거 여러분 뭐가 아지랭이가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림이 왔다 갔다 하고 환상 속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문제를 하나님의 편에서 바라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야는 눈앞에 보이는 자연계 그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기적을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슈퍼내처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극히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산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바다를 출렁이게 파도를 수도 없이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에베레스트 산을 보면 한없이 높아 보이지만 하늘에서 비행기에서 보면요 다 평평해요. 다 똑같아요. 다 작게 보입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생이 힘들다고 하지만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수영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바다가 두려움의 장소일 것입니다. 그러나 수영을 정말 잘하는 사람에게는 물놀이 공원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이란 이 바다를 정말 놀이공원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고통과 두려움의 바다로 만들 것인가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정말 중요한 이 지혜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지혜의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에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 지혜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고요 유튜브에서 오는 게 아니고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는 이 아사왕의 기도가 참으로 너무나 멋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심플한데요 여기 안에 완전히 진리가 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고백을 하고, 하나님, 저는 약자입니다.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지만 약자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들은 무지무지 셉니다. 바로 그 강하신 주 하나님에게 아사왕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를 고백을 하는데 이게 또 멋져요.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의 이름만 믿고 저 많은 무리하고 싸우러 나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믿고 나왔다는 거. 와우! 여러분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소유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저 많은 무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요 너무 좁아가지고요 이디오피아 100만 군사의 눈이 가려가지고요 내 문제에 그게 너무나 큰 산처럼 가려가지고요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요 그러니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누가 돕겠습니까? 막 크레임을 했어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는 굉장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갑자기 나왔을까요? 갑자기 은사 받아서 생기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가 평안할 때 몸에 배도록 훈련을 했습니다. 입만 벌리면 기도가 술술 나오고요. 또 자작깨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기도하고 또 운전대 잡고 또 기도하고요. 걸으면서 기도하고 또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기도가 고파질 때까지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배고프면 하루 3끼 먹지 않습니까? 간식까지 드시잖아요. 기도가 고파질 때까지 기도해 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계속 훈련했기 때문에 이런 차원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아사왕의 이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2절부터 13절 보면 아사왕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성경은 길게도 말 안 합니다. 간단하게 한 절로 이 큰 산 같은 문제를 끝내버리시는데요. 뭐라고 하셨냐? 여호와께서 치시니 이디오피아 군대 100만이 도망하는지라. 끝났어요. 전쟁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사왕의 군대에게 전투의 마무리를 짓게.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제 끝은 너희들이 해. 그게 뭐겠습니까? 끝나면 전리품이 있죠. 예.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사왕의 기도대로 아사의 군사는 약했어도 그 결과는 완전히 대승하게 됩니다. 보너스로 그 수입이 엄청 났는데요. 요즘 여러분 뭐 비트코인 좋아하시죠?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뭐 주식에다가 뭐 부동산, 금연금 비교가 안 됩니다. 왜? 적들이 도망가면서 버리고 간 그 무기, 한 사람 앞에 한 개씩 무기를 들었으면 무기만 100만 대, 100만 대. 여러분 너무 어마하니까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으시죠? 눈만 말똥말똥 하시는데요. 어저께 쏘아오니, 미국에서 쏘아오니 그 벙커 버스트 한 개가 얼마입니까? 무기가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 무기 때문에 막 무역이 막 왕성되고 돈 벌고, 미국이 결국은 무기 때문에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해가지고 엄청난 거예요, 이 보너스가.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다음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 놀라운 승리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아사왕의 군대도 포함시켜서 이 전쟁의 결말을 짓는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이 아사왕의 기도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동력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물론 선교도 가고 뭐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많지만 돈 안 드는 게 있어요. 돈 안 드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게 바로 기도로 동역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위기의 때에 바로 그때가 아사왕 같은 기도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실력으로 안 되고요. 돈으로도 안 돼요. 그때가 기도로 정면 돌파할 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멋있게 잘 끝났어요. 이렇게 기적적으로 승리하고 여기서 스토리가 끝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은혜 받은 후, 승리한 이후 오랫동안 나라가 평안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다 보니까 신앙이 매우 희미해졌습니다. 자연히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기 시작했고, 평안할 때, 그렇기 때문에 풍족할 때가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안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샬롬이라고 하는데요, 샬롬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평안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는 것, 그건 잠깐 평안한 거죠. 이 평안은 단순히 싸움이 없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평안은 문제가 있어도 내 영이 주님 때문에 평안한 게 진짜 평안이라는 것이죠. 근심할 상황이 있으나 근심이 안 되는 그러한 상태, 분쟁이 있지만 화목한 상태, 건강이 좋지 않지만 형통함이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오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예. 대답은 여러분이 정답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누구나 풍파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좋지만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일이 없다 보면 기도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히 기도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기도가 약해지면 믿음도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을 슬슬 멀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가 뭡니까? 늘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이나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풍랑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사 왕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시고 선지자 아사랴를 보내십니다. 역대하 15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 아사랴에게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를 조목조목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리라. 이 이상 클리어한 해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클리어한 디렉션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수고했으니까 이제 푹 쉬어라가 아니라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까 너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은혜를 지키라. 승리를 지키라. 은혜 받은 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사 왕의 실수가 뭐냐면 승리한 이후로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공격해 왔던 것이죠. 바하사는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람 왕까지도 이미 물리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사 왕은 싸우러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이웃 나라 아람 왕에게 엄청난 뇌물 공세를 보내가지고 바하사와 조약을 이제 깨고 그 대신 내 편을 들어달라. 나와 같이 와서 나와 싸워달라고 편법을 씁니다.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훌륭한 전략 같지만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안 좋아하셨습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있던 믿음까지도 잃어버리게 되고 예전 같으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렸을 텐데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를 아예 잊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또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가지고 이디오피아 군대가 강력했을 때는 100만 그 군대가 강력했을 때 그때는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으므로 하나님이 이기게 했으나 그가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전쟁에 패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는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이 시간도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온 땅 중에 이 기도실도 정말 예배실도 이 장소도 포함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두루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뭐를 찾으시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은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고 경고를 합니다. 예전 같으면 잘못을 회개했을 아사왕이 도리어 화를 내면서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안타깝게도 여기서 넘어지는데요. 문제 해결된 후에 또 은혜 받은 후에 인카운터에서 정말 기적 같은 은혜를 받은 후에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승리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미 역대하 15장 말씀에 알려주셨어요. 7절 말씀에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을 약하게 하지 마라. 너희의 행위 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게 하지 말라는 영어로 얘기하면 이해가 더 쉬운데 Be strong and do not give up. 너의 행위는 상급이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까지 두셨는데 아사왕이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이 교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사왕의 손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 어떤 반대와 방해에 부딪혀도 포기하지 말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에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려면 여기저기 때로는 반대도 있고 방해에 부딪히기도 됩니다. 방해에 부딪히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말고 성도의 삶을 이어갈 때
끝에 가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피곤하면 기도부터 포기하고, 또 주일날에 상황이 좀 불리하게 되면 주일을 타협하게 되고, 그 원인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약해져서 흔들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는 일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양보하지 않을 그런 마음의 강한 결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말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는 일은 우리 하루에도 수십 번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먹은 것을 정말 우리가 손으로 실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은 삶으로 살아내는 일이지 결코 이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만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손을 모으고 기도할 줄 모르고요, 손으로 성경책을 넘기면서 읽지 않습니다. 내 손이 약해지지 않아야 하나님이 내미신 그분의 손을 붙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손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옆에 와 계시고 먼저 손 내미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의 강한 손을 느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이 세상 밖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은 한 번의 경험으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점차 성숙하고요, 5파운드에서 10파운드, 10파운드에서 20파운드, 40파운드 그렇게 늘려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폴 브랜드 박사 말처럼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왕에게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 아사왕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데요, 죽기 전에 발에 심각한 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찾을 그런 기회가 왔는데 그의 발이 병들어서 매우 위독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먼저 그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우연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죽고 말았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계속되는 도전과 모험이 있어야 우리의 손이, 기도의 손이 약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는 환난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평강의 복이 임했습니다.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을 때 믿음이 잃어버렸고 또 평강의 복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하면 고칠 수 있는 병도 기도하지 않아서 죽음을 맞이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세상이 달라집니다. 환난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개인의 믿음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성도들은 기도하라 그러면 부담스러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를 찾습니다.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손을 우리가 강하게 할 때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내비게이션도 안 나오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냐?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위한 세밀하고도 섬세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망하게 하려고 문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이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샬롬이죠. 문제만 없는 상태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온전함,
그것은 아주 퍼펙트한 것이고 아주 풍성하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총체적인 그러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샬롬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이 어려움은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미래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 결말이라는 뜻이에요. 희망으로 번역된 단어는 기대와 소망을 의미하는데, 살다 보면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이러한 어려움과 실패를 겪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원하는 직장에 가지 못할 수도 있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기대만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한순간에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렇게 사람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단절이 아니고 그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단절이 돼요. 그러니까 많이 그렇게 단절이 되다 보니까 마음이 참 힘들어지고 짠해지고,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막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게요, 이사야서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걸 예언하시면서 버림을 받았다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과의 단절이 바로 예수님이 버림받은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를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더니 예수님도 하셨는데 이쯤이야 그래도 이기고 견뎌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게 정말 재앙인가 하고 좌절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이 당장의 어려움이나 실패가 하나님의 재앙이 결코 아니다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히려 더 큰 샬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노력과 눈물, 또 고민과 기도를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미래와 희망을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해피엔딩으로 이미 2000년 전에 계획하셨고 끝내셨습니다. 그 결말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견고한 소망까지도 주신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아사왕의 삶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처음보다 끝이 점점 더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혹시 어려울지라도 오히려 점점 더 좋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요,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환난이 전화위복에 정말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처음보다 나중을 더욱 복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기도하면 날마다 성장하는 신앙인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AI는 앞으로도 초스피드로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AI가 인간을 초월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면 저는 당연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AI는 영이 없기 때문이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그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정말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AI는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안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격도 성격도 겉모양도 속사람도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게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늙은 모습, 머리가 휘어지는 모습, 주름살이 있는 모습, 이거 다 없어지고 내가 가장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된다는 게 너무 정말 소망이 되는데요. The only scar in heaven, 천국에 유일하게 상처의 흔적이 남는 분이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하신 분임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이럴 줄 알았으면 후회가 없도록 내가 좀 더 주님을 꼭 잡았을 걸, 후회를 남기지 맙시다. 우리 비록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천국에서 유일한 상처는 지금 나의 손을 잡고 계신 주님의 못자국뿐임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철저히 우리를 깨어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의 어떤 고통도 문제도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앞으로 이 말씀 붙잡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불확실한 미래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지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결코 재앙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전쟁의 소문이 아닌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미래를 향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